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12절 다 함께 큰 소리로 뜻을 생각하시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꿇어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한때 프랑스에서 몇 년 산 적이 있었는데 스위스에 교환학생으로 박사과정 중에 6개월 정도 가 있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위스에서는 그 6개월 동안 있을 집을 찾는데 프랑스랑 다르더라고요. 프랑스는 이제 먼저 신청하는 사람에게 주게 돼 있는데 스위스는 주인이 다 오라고 한 다음에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너는 탈락, 너는 합격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면접 비슷한 것을 보러 갔었는데 어디서 왔냐고 해서 한국에서 왔다고 하는데 순간 저는 그 여자분이었는데 집주인의 표정이 아주 심각하게 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얼마 전에 스위스에서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 가해자가 한국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합격을 했을까요? 그 집에 가는 것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그 기사를 보았는데 바로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닌 한국 사람이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이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이 선입견,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정말 이분은 뭐 아주 나쁜 뜻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잡혀 있는 그러한 선입견 때문에 그러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선입견이라는 것은 많은 경우에 감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좋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다든지 또는 아주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래서 누가 보기에도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도 좋게 여겨지고 누가 보기에도 괜찮은 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성적으로 또 판단을 하게 되더라도 그것을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하고 표면적으로만 판단하게 돼서 결국은 감정적이지는 않았지만은 결국은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는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또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이 신앙, 믿음과 관련하여서도 그러한 일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욱이 그것은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보다 믿음이 크다. 이 사람은 나보다 믿음이 작다. 이 사람은
약한 믿음이다, 강한 믿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판단할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적일 수도 있고 감정적이지 않은 이성적인 생각이지만 틀린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이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읽으니까 어떤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러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크리스찬 중에서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로마서가 어떠한 서신서입니까? 정말 기독교 신학의 큰 산맥과도 같은 너무나도 중량감이 있는 서신서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이 중요한 서신서에서 어떻게 보면 이 위치가 또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3장을 지나서 아주 중요한 위치, 결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위치가 되는 것인데, 어떻게 이러한 중요한 위치에서 시시콜콜해 보이고 지연말단적인 주제로 느껴지는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중요한 주제로 나오는가, 의아하게 생각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간단해 보이는 주제가 사실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 하는 주제가 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덕을 세우는 주제, 양심에 반하는 행동에 관련된 것, 그 다음에 무엇이 진정으로 강한 믿음이고 진정으로 약한 믿음일까, 이러한 것들,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무엇인가, 이러한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쓴 이 로마서를 받는 수신자가 누구죠? 당연히 로마 교회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찬을 크게 나누면 유대인 크리스찬과 비유대인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도 아주 거칠게 말하면 유대인 크리스찬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인데, 뭐 아주 자세히 들어가면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율법도 지키려고 하면서 유대인이 아니지만 유대인처럼 살려는 사람도 있고, 또 유대인이지만 모든 생각하는 방식이나 신앙의 태도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비유대인과 또 똑같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좀 더 이제 크게 보면은, 거칠게 말하면은 유대인 크리스찬과 비유대인 크리스찬으로 구별할 수 있겠다. 그래서 또 저는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있는 경우는 또 그것을 감안하면서 들어주시면 될 것입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이들이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제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비유대인 크리스찬과 유대인 크리스찬이 2000년 전에 로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사람이 강한 믿음을 가졌고 어느 집단이 약한 믿음을 가졌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을 생각하니까 그렇구나.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얼마나 그 믿음이 깊은 믿음이 될 것인가. 정말 우리 비유대인들은 쫓아오지 못할 큰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이 될 것이야.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아마 유대인 크리스찬이 큰 믿음을 가졌고 비유대인 크리스찬이 약한 믿음을 가졌을 것이다. 이렇게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에서 15장에 보면은 거칠게 말한 유대인 크리스찬이 약한 믿음을 가졌고 비유대인 이방인 크리스찬이 강한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바로 음식 문제와 절기 문제와 관련된 그 규례를 지키느냐 마느냐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 이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제사 음식과 한번 연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내는 이 제사 음식이 무엇입니까? 조상에게 제사 드린 것이죠. 죽은 조상이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학적으로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 음식은 우상에게 드린 음식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 제사 음식을 크리스찬이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된다는 믿음이 강한 믿음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시면 그 음식이
무엇이 되었든지 그 자체로 깨끗하지 않은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보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상에게 드렸든지 어떻게 됐든지 이 음식 자체가 더럽다거나 부정하다거나 정결치 않다거나 깨끗지 않다거나 그래서 못 믿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 제사 음식이 정말 내가 꺼려진다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이러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이전에 가졌던 생각, 그러니까 이거 조상에게 드린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복잡하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먹지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또 다른 것을 보게 된다는 측면에서 약한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로마 교회로 가면은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로마 교회 교인들이 살던 당시 로마 문화권에서 사람들이 구할 수 있는 고기라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신들에게,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한번 드린 고기들입니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이미 제사를 거쳐서 나온 고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고기를 시장에서 산다면 이거는 10중 8구 제사 드린 고기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어떻게 될까요? 이 고기라는 것들도 바로 피를 뺀 고기가 아니고 바로 도축하여서 붉은 피가 있는 그러한 고기라고 할 수 있겠죠. 유대인들은 레위기 등의 말씀을 따라서 이러한 고기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고기를 먹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사탄의 권세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비뚱 잘린 나무처럼 사탄은 패배하였던 것입니다. 이 새 시대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서 말한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림자와 같고 한시적인 율법의 계명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효력이 다했던 것이죠. 고기를 핏째 먹지 말라거나 돼지고기를 먹지 말고 비늘 없는 물고기를 먹지 말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고 이러한 계명은 이미 효력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어떠한 믿음이다? 강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과거의 규례가 무의미한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강한 믿음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매여 있지 않고 자유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롭습니다. 이 사람에게 우리는 자유합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이게 이제 크리스찬의 사실은 올바른 자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온전한 자유함에까지는 나가지 못하고 여전히 유대인의 관습에 매여서 고기를 먹지 못하고 특별히 또 우상에게 제사드린 고기라고 생각해서 더 그런 이러한 사람들은 바로 약한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으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이제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가져서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그 과거의 규례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 아래 있을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약한 믿음, 연약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교회에 있고 강한 믿음을 가진 교회에 있을 때 사실은 그 차이가 분열과 갈등을 내연시키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분열과 갈등은 어떻게 보면은 연기 한 줄기처럼 보일 수도 있었지만 사실은 전체 교회를 쪼개고 불살라 버릴 수도 있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위험천만한 불씨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서 말한 것처럼 가짜 복음이다, 저주를 받을 그러한 것이다 라고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약한 믿음을 가졌지만 다른 복음을 가진 자들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에서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지만 여기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크리스찬들은 비록 고기를 자기들이 먹지 않지만 고기를 먹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할례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나가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정말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 가운데 고기를 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끝나면 같이 다 함께 식사를 하잖아요. 예찬을 하고 있는데 같이 앉아 있는데 옆 사람이 음식 중에 어떤 것을 안 먹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좀 드세요. 저는 안 먹습니다. 이거 먹어도 돼요. 안 먹는다니까요. 이렇게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까지 그러면 자유롭게 하세요가 아니라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은 저 사람은 정말 문제가 있구나. 어떻게 이렇게 율법주의적으로 생활하는가? 정말 저래 가지고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저것이 믿음인가? 그러니까 경시하게 되고 경멸하는 대로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은 이 고기가 어떠한 고기인지도 아는데 이 이방인 이들은 성경의 말씀,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도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것이 얼마나 문제되는가를 전혀 모르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이것이 정말 꺼려서 못 먹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꾸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또 먹는 모습을 보이면서 나에게 거기에 대해서 심각한 생각을 하게 하는 것.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저 사람은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고기 문제만이 아니라 날짜와 관련된 날과 관련된 것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5절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합독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 유대 크리스찬들은 절기가 있잖아요. 구약에. 그 절기가 있는 날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 예를 들어서 안식일 같은 경우도 토요일 날에 일을 하지 않고 이 날은 너무나 중요하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주일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날이 다 같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방인 크리스찬들, 비유대인 크리스찬들, 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모든 날이 다 중요하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갈등의 싹이 나타나게 되었고 실제로 이것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양자에 대해서 똑같이 지금을 보면 이야기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뒤에 나가면 좀 더 다음 주부터 볼 것은 그 내용에 들어가면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은 어떠한 것입니까? 서로에 대해서 강한 믿음을 가진 자는 약한 믿음을 가진 자를 멸시하지 말고 또 약한 믿음을 가진 자는 강한 믿음을 가진 자를 판단하지 말라. 표현은 다르겠지만 사실은 같은 내용이죠.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를 멸시하지 말라. 그러한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양쪽에 대해서 다 문제 제기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보통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우리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겠죠. 어떤 문제가 있는데 양쪽을 다 너는 이렇게 하지 말고 너도 이렇게 하지 마. 그러면 정말 저 사람은 옳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면 양쪽에 다 비판을 받을까요? 양쪽 다 받을 경우가 많죠. 한쪽은 편을 들면은 이쪽은 계속 비판해도 이쪽은 내 편이 됩니다. 그죠? 근데 이쪽에도 문제가 있다 그러고 저쪽에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양쪽 모두에게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약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 그랬습니까? 지금 고기도 먹지 않아야 되고 날도 아무 날이나 다 똑같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구약의 그러한 것들을 지키고 있는 어느 정도는 그러한 자들이 되겠죠. 이 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로부터는 사도 바울이 이러한 비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방종주의에 빠졌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되면 아무 것이나 다 하면 된다고 한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방종주의와 죄 가운데로 이끌어간다. 이렇게 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한 믿음을 가진 자들로부터는 어떤 비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정통하다고 말하지만 자기도 유대인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도 정말 과거의 틀에 갇혀 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를 모르고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에 약간 빠져 있는 것 같다. 이러한 비아냥을 받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주제에 관련된 말씀이 왜 하필이면 여기 14장에 나왔을까? 그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실질적인 문제일 수 있었어요. 현실적인 문제다. 그런데 왜 이제 14장에 와서야 이야기를 꺼내는가? 그것은 바로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내용도 굉장히 많아요. 한두 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인데 왜 14장에 위치해 있을까? 그것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이러한 것이 필요했을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 고기 먹는 문제 또 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권면하고 있는 말씀의 참뜻 그리고 그 기저에 흐르는 중요한 의미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로마서 13장까지 준비 작업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오해는 마셔야 되는 게 로마서 13장까지의 내용이 14장 이후의 내용을 위한 보조적이고 도구적인 내용이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14장 이후에 말씀이 없어도 13장까지의 말씀은 독립적일 수 있고요.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3장까지의 내용이 없으면 14장 이후의 말씀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해 없이 전달되기가 어려울 수 있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나왔던 내용과 오늘 말씀을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2장 13장에서 어떤 내용을 보았습니까?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높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라고 했습니다. 진짜 사랑을 가지고 상대방을 섬기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고기를 먹지 못하고 채소만 먹는 약한 믿음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믿음이 약하다고 멸시하지 말고 사랑으로 품고 섬기라. 너가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러한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이 바로 12장, 13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온 것인데 이러한 어떻게 보면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이 14장 내용이 오해 없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그런데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적용되는가? 그렇지 않죠. 이 말씀은 또한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도 적용되어서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자신이 구약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 말씀을 맡았다고 해서 우쭐대지 말고 상대방을 여전히 낮게 여기고 존중하라는 말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앞에 있는 말씀은 14장의 말씀을 위한 준비와 같은 말씀이다. 그리고 그 이전의 말씀은 어떻게 될까요? 11장까지의 말씀은 또 다른 의미에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 크리스찬을 향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보기에 바울, 그러니까 유대인인 내가 혈통을 중시하고 과거 율법이나 규례를 중시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오해해서 보실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주장은 항상 그래왔듯이 아브라함의 자손의 혈통이라는 생각이 이미 낡은 것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라는 생각이 올바르다고 나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또 바울은 2장에서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렇게 유대인들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가는데 그것은 결국은 바울은 내가 유대인이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유대인을 편든 사람이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또 7장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나는 율법주의와 무관하다. 완전하게 무관하다. 이것을 확실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 사도 바울은 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자긍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멸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유대인은
볼 때 정말 이분들이 마음속에 할례를 받고 말씀을 지킨다면 이 사람이 바로 내면적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아니겠습니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니까 이제 어떤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냐면 2등 시민처럼 보였던 비유대인이 1등 시민이 되는 것 같고 1등 시민이었던 유대인이 2등 시민이 된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비유대인이 좀 나는 신앙적으로 우월해, 이러한 우월감에 도취될 수도 있죠. 그리고 유대인은 좀 자격지심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인데 자기 형제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2등 시민처럼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저 사람은 아무런 아픔도 없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의심의 눈초리를 바울에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사도 바울은 9장에서 11장에서 다음처럼 말했습니다. 나 바울은 유대인들이 비유대인에 비해서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형제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여러분을 멸시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비유대인 크리스찬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의미한 우월감을 가져서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돌감람나무 가지로서 유대인이라는 원감람나무에 접붙여진 자들입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십시오. 이렇게 말함으로써 사도 바울은 바로 내가 진정한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강한 믿음을 가진 비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무조건 우월하고 무조건 추앙받아야 된다는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자기 동료 유대인 크리스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해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신학적으로 또 12장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문제에 또 적용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오늘 말씀에 적용되면은 결국은 어떠한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까?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두 그룹은 약한 믿음을 가진 자와 강한 믿음을 가진 자는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어떻게 보면 타협할 수 없는 그러한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또 그렇기 때문에 더욱 12장 13절에 나온 것, 내가 서로 다른 은사를 가졌지만 내 것만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자세로서 바로 나는 낮추고 상대방은 높이면서 이 다름이 교회의 분열이 되고 교회의 문제가 되는 것으로 되지 않아야 된다, 이것을 힘주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허공을 가르는 말이 안 되고 정말 파워를 가진 큰 힘이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신학적인 논의,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 확실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혹시 이 로마 교회에서 있었던 것처럼 그러한 내용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기 문제는 아니겠지만 저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율법주의적이야, 또는 반대편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은 제멋대로야, 방종적이고 정말 크리스찬이 아닌 것 같아, 세상 사람과 차이가 하나도 없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이해가 가시죠, 그죠? 믿음이 약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고기를 저렇게 아무렇게나 먹고, 또 뒤에 가면 사실은 포도주도 나옵니다. 그것을 아무렇게나 먹는 저들은 세상 사람과 같은 사람들 아닌가, 저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인가, 어떻게 크리스찬인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또 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저 사람들은 여전히 구약시대에 살고 있나, 여전히 율법 아래 살고 있나,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와 똑같이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설령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기를 먹어도 되는 것이죠. 답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답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태도를 가질 것인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이끌려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 우리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단지 어떤 생각, A라는 것, B라는 것, 차이가 있는 것, 그 정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비판하는 것. 4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큰 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합독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물론 이건 이제 말 순서대로 보면은 약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둘 다 해당되는 것이에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하나님의 종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보기에 약한 믿음을 가졌든지, 너희가 보기에 그 강한 믿음을 가져서 문제가 된다든지, 고기를 먹든지 안 먹든지 나는 이들을 내가 품었다. 내가 이들을 사랑한다. 내가 이들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히 너가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렇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같은 말씀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우리가 모두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하고자 하는 이것이 너무나 심각한 범죄인 것은 바로 피조물인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심각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회 지체 내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A라는 생각, B라는 생각, 그것이 칭찬하고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비판하고 판단하는 생각이 들 때는 이것을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끊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우리는 이것을 끊어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하는 13절에도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자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자. 더는 서로를 비판하지 말자. 지금 로마서가 얼마나 신학적으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아주 길게 아주 여러 번 반복해서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매우 심각한 범죄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 이것은 교회를 쪼개고 갈등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으로 해서 모든 것이 그 뿌리부터 흔들리고 무너진다.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1절에 보니까 이사야 45장 2절 23절 말씀을 인용해서 정말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주관 아래 있다. 주님의 주권 아래 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 사람한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을 판단하지 맙시다. 상대방을 판단하지 맙시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여기 어떤 신천지 교인이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저 사람 정말 지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단하지 맙시다. 이러면 안 되겠죠. 이 복음을 완전하게 훼손하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 그러한 뜻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전에 생활 때문에 그것을 바로 바꿀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것을 바꿨다고 해서 내가 지금 습관처럼 하고 있는 것이 진짜라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두 그룹은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똑같을까요? 6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뒤에 가면 좀 더 자세히 나오겠습니다만 이들이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은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님의 그 은혜를 알지만 내가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마음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뀌겠죠, 나중에는 물론. 그렇지만 자신이 그렇게 살아와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여기에 대해서 비판의 메스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너무 이제 2000년 전이니까 이게 감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500년 전으로 한번 되돌아가 보면 약간 좀 더 가까울지 모르겠습니다. 500년 전으로 되돌아갈 때 지금도 이제 사순절이 있지만 그 당시에 사순절을 철저하게 지켰는데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었습니다. 사순절에는 고기를 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이랑 거의 비슷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개신교인이 된 사람이 있을 때 나는 사순절에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면 왜 그러느냐, 먹어도 된다. 계속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바뀔 수 있는 것인데 거기에다 대고 경멸의 눈초리를 보내고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아닌가 봐. 고기를 사순절에 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가짜 믿음 같은데 이런 식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와 다를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틀린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은 경멸 받아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그 사람을 판단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순절 때 고기를 먹지 않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고초를 당하셨는데 내가 이 먹어서 기쁜 이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먹겠는가. 나는 주님이 당한 그 아픔과 함께 그것을 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개신교에서 결국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면 지붕길리는 일부러 소세지를 먹어서 소세지 사건까지 일으켰습니다. 나는 여기에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관습이라든지 전통 가운데 복음이 훼손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것 가운데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 내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섞여 있는 과도기 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고기를 먹거나 먹지 않을 때 결국은 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8절 한번 합독해 볼까요? 8절 말씀 합독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강한 믿음을 가진 자, 약한 믿음을 가진 자 다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이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볼 때 그 사람의 행동과 태도가 뭔가 맞지 않는 것 같고 율법적으로 또는 반대로 방종주의적으로 보일지라도 그분이 정말 주를 위하여 살고 있다는 그것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날카로운 비판의 메스를 들이대기보다는 저럴 수도 있겠구나.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강한 믿음을 가진 자의 태도고 약한 믿음을 가진 자의 태도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이 강한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약한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주제는 다음번에 또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 주제가 나올 때까지 묵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말씀을 보면서 나는 강한 믿음일까? 약한 믿음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나눌 때 의외로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로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바울이 왜 이렇게 했는가를 보게 됩니다. 답은 있었어요. 그죠?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먹어도 된다.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들을 준엄하게 꾸짖는 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에 있어서 특히 과도기에 있어서 이것이 A가 맞고 A가 아닌 것은 다 틀렸다. 그래서 A냐 나대이냐 이것을 택해야 된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할 경우가 많습니다만 사실은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강한 믿음이 맞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시나요? 그렇지 않죠. 지금 그 초점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 용납하고 판단하지 말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라. 생각이 다르더라도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지 거기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 뒤에 가면 이제 어떠한 것까지 나오고 있냐면 단순한 생각과 말이 아니라 행동까지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내가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날을 중시 여기느냐 다르게 여기느냐, 내가 지금 신앙생활 가운데 어떠한 모양으로 보여주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사실 말하는 이 말씀은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이에요. 1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이것은 환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비판이라는 이 말은 어떻게 분리시켜 가지고 구별지어서 생각하지 말라, 이러한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보면은 영들 분별함, 히브리서 5장 14절에는 이 같은 디아크리스라는 이 헬라어를 가지고 선악을 분별한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절에서 판단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너희가 지금 이렇게 잘라가지고 분리시켜서 너희 마음대로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선입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선입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 다 다릅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 다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그 사람 나름의 독특한 색깔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경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신앙생활이 아주 오래되었고 신앙도 깊은 것 같은데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되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안 하느냐? 우리가 비판을 할 수도 있고 해라고 자꾸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 나름의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분을 진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아버지를 생각하면 항상 나를 야구방망이 같은 것으로 때리던 아버지밖에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맞아도 너무 많이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아버지라고 왜 안 해? 이렇게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저런 아픈 마음이 있구나,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판단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으로 안아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정말 각 사람 하나하나가 너무나 다른 색깔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하나 판단하다 보면 정말 우리 머리에 정말 엄청난 컴퓨터가 있어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랑하는 자세, 사랑으로 우리가 안아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사실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지만 여러 번 반복되는 비판하지 말고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면서 그 앞에 말씀을 계속해서 해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서만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계, 가족, 또 연인 간에도 그렇고 친구 사이에도 그렇고 정말 내가 선입관을 가지지 않고 저 사람이 사정이 있겠지, 이렇게 해서 안아주고 받아줄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이 말씀을 한번 나눴으면 좋겠네요. 제가 어떤 수기에서 그런 것을 읽은 적이 있었어요. 여자친구랑 약속을 했는데 이 남자가 늦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이것이 가능하겠죠. 나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늦느냐,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사정을 알고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하철에 있는데 몸이 불편한 분이 있는데 아무도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일어나면 이 앞에 있는 몸이 불편한 분이 불편해 하실까 봐 자기 역이 아닌데 그냥 내려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어떻게 보면 미안한 마음 없이 그 자리에 앉았겠죠. 그런데 그날따라 그 다음 기차가 지하철이 정말 늦게 오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 시간에 좀 많이 늦게 됐던 것이죠. 정말 우리가 선입관을 가지면 어떻게 나를 무시하고 이렇게 약속 시간에 늦을 수 있어, 이렇게 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한동 사랑의 동산 간증 시간을 가졌는데 그 기억이 납니다. 그죠? 은혜가 많이 충만했는데 어머니랑 뭐를 전화를 하는데 어떤 걸 부탁했는데 갑자기 뭐를 흘리셨대요, 전화 받다가. 그래서 아씨 그랬대요, 엄마가. 근데 딸의 부탁을 듣자마자 딸이 들은 대답은 아씨였습니다. 화를 낼 수 있고 싸울 수 있는 문제였는데 이분은 이 사랑의 동산을 갔다 와서 성령님이 충만했습니다. 은혜가 가득해서 전혀 화를 안 냈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아씨라는 말을 듣고도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사정이 있었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십자가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을 당하더라도 얼굴이 붉어지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서 안아줄 수 있는 모두가 돼서 오늘 말씀이 정말 모든 영역에서 특별히 또 믿음을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로마 교회에 정말 큰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13장까지 긴 말을 하였고 간절한 말을 하였습니다. 참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 다름을 가지고 다툼을 일으키는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또 판단하는 마음에서 시작됨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 자 되게 하시고 선입견을 가지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용납하며 안아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